지난주에 이어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입다는 지난주를 생각해보면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장관으로 급히 세워지고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암몬에 대한 이 침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임무를 갖게 됐죠. 그런데 입다는요 당장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입다는 평화적인 해법을 좀 찾아보고자 자기가 이제 자기 메시지를 자기 사신들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사신들이 암몬 왕을 만나도록 보냅니다. 사실 입다는 첩의 자식으로 단순히 이렇게 본처 자식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돕당해서 천민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하층민에 불과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다의 그 뒤에 나오는 이 협상 내용을 알면은요 보면은 그건 상당한 지적인 수준과 그리고 정치적 능력이 있는 탁월한 리더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암몬 그 왕 앞에 당당히 서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본문 12절 보면은 입다가 보낸 그 협상단이 먼저 그 말을 꺼냅니다. 암몬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니들이 이거 살고 있는 이 땅 이거는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입다는요 이때부터 이제 입다가 세 가지 논증을 하는데 이 논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땅을 달라고 하는 자기네들 땅이니까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암몬 왕의 요구에 대해서 입다는 얘기하는데 먼저 역사적으로 그 논증을 시작하는데 이거 우리 조상들이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에돔과 모압 이스라엘 그 사해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되는데 에돔과 모압 족속에 갔을 때 우리가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는 사실 너희 땅에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은 요단강의 서편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너희 땅만 좀 밟고 지나가기만 할게. 했는데 에돔 왕과 모압 왕이 거절해서 우리는 평화스럽게 그 먼 길을 이 사막 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땅, 그 아르논 북쪽, 에돔 야복강 남쪽의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은 너희들 암몬 족속이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땅이 아니라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야. 너희랑 관계없었던 땅이야. 그래서 그 땅도 우리가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요단 서편으로 건너야 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 조상들에게 지나가게 하는 것도 허락을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뒤에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것을 뺏은 것이다. 너희랑 관계없는 땅이야. 너희 조상들이 그 옛날에 그 땅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조상들이 점령할 때는 너희 땅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가지고 이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승리를 준다면 너희들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 너희들도 차지할 거잖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봐봐. 우리 조상들이 그 땅을, 지금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을 점령한 지가 300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이후로 너희 조상서부터 지금 너희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땅을 달라는 것이야?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땅이고 우리의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살았던 데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사람의 논증이라고 보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그 논증이 타당성이 있고 논지가 바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문이 막힌 이 암몬 왕은 협상을 계속하기를 중단하죠.
이 28절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사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협상을 중단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군대를 물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안 되겠네. 우리는 말로 안 되겠어.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하고 암몬 왕이 결정을 한다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9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물자를 준비하고 축적하지만 승리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비즈니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공부, 이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는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적을 맞으러 이렇게 이제 싸우러 나가다가 입다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적도 없는 오히려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서원을 입다가 거기서 해버린다고요. 30절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를 불태워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전쟁에 앞서서 불안했는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입다는 정말 해서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읽어보면은 전쟁에서 입다가 이 전쟁에서 20개의 도시를 빼앗는다고요. 20개의 도시를. 그리고 암몬 자손은 입다에게 항복하고 그를 그 땅 사막으로 퇴각해버립니다. 하늘을 찌르는 사기가 올랐죠. 이제는 암몬도 무찌르고 평화가 와야 되지만 입다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의 하나뿐인 딸이 나왔다고요. 하나뿐인 딸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36절 보면은 딸아 어찌 내가 제일 먼저 나왔느냐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다고요. 36절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약속 취소할 수 없어 하면서 막 울부짖는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입다의 딸의 태도입니다. 입다의 딸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입다에게 아빠 나 2달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버지 2달의 시간을 주세요. 제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내가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는 이 슬픔 때문에 2달 동안 울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입다는 딸의 청을 받아들이고 2달 후에 딸이 돌아오자 입다는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왜 입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면 인간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아마도 입다는 처음에 자기 집에서 나올 사람이 보통은 자기 딸이 아니라 종이나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하튼 입다는 인간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왜 입다는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31절에 인신제사는 여호와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의 몰렉과 밀곰 같은 이 이방 숭상하는 이 이방 제사에서 공공연히 이 인신 제사가 성행했었거든요.
이런 인간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입다의 이 심령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입다는요, 이 주변에서, 입다 그 주변의 가나안에서 이 성행하던 이 잔혹함 때문에 이 폭력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폭력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무뎌지고 폭력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을 전혀 거부감 없이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문화로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 입다 사건은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 악한 문화가 신자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입다의 예라고요. 이 폭력적인, 이 주변 환경이 폭력적이면은 입다는 이 폭력적인 환경 안에서 세상적 폭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믿음과 폭력을 나란히 공존하도록 마음을 허용한 것이죠. 내가 신앙인이지만은 세상의 폭력적인 그 문화를 자기의 신앙과 폭력을 같이 마음에 수용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성이나 돈에 대한 세상적인 태도들이 우리 신자들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참된 믿음과 세상의 그 나쁜 그 문화를 같이 공존하도록 마음속에 허락한다는 것이죠. TV나 다른 매체를 요즘 보십시오. 아름답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나와서 동성애와 폭력과 혼전 임신과 같은 내용들이 이 가정 연속극에서도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전달되니까 우리의 도덕적 그 기준들이 거부감 없이 막 흔들리고 변화되고 이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입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도덕 기준에 감염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성경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인신제사는요, 그 당시 가나안의 몰렉과 밀곰 같은 이 가나안 종교에서 신을 매수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내가지고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을 잡아. 나는 딸을 잡아. 그러면 신이 얼마나 감동하겠는가. 이 논리가 그 당시 가나안의 종교에 아주 팽배하게 깔려있던 그런 문화라고요. 이교 예배자는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을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당신의 그 은혜와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 절반에 거쳐서 사람을 드리는 제사, 자녀를 드리는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이교의 이 제사 방식인 이 인신 제사를 여호와께 잘 보이려고, 여호와를 매수하고 여호와를 통제하려고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이 죄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입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승리 후에 왜 자기가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을 굳이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입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이교신과 이렇게 똑같이 아첨해야 되고 거창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큰 것을 드릴수록 더 많이 감동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입다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딸을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경솔한 서원으로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깨달았더라면 취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의 덫에 걸려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이런 생각에 오해하고 서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은 이 자기 어떤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렇게 전혀 비복음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입다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 있으니 하나님도 우상적으로 이해하고 신앙도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말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그것도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이 되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집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 상태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실적으로 성경보다 세상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이 시대의 자식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의 시대에 성경이 없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요. 거기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수차례 인신재산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다 존재했는데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싶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겸손하게 읽지 않으면은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강력한 인력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은 그 인력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만큼 끌려가 있고 내가 지금 얼만큼 틀어져 있는지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차 타고 갈 때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GPS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쏘아주는 그것을 기준해서 내가 지금 얼만큼 틀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기준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문화로부터 얼마만큼의 인력을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틀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겸손하게 기준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기가 얼마큼 틀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왜 들을까요? 세상의 음성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흡수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뱀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이 첫 번째로 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한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간이 선악과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우리의 그 알량한 물질과 행위로 하나님을 매수가 가능한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복음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구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신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요. 죽음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죠.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정작 진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지극히 어리석고 멍청한 상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요, 암몬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쓸데없이 입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 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정말 가증히 여기셔서 절대 받으시지 않으시는 인신제사를 죄 없는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마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것을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이를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 뜻이 성경에 다 드러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알과 맘몬과 몰렉이 성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인간 제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돈을 줄 테니 생명을 다오. 쾌락을 줄 테니 생명을 가차없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라. 권력을 줄 테니 생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이 피를 원하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땅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구상 어디에선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군비 경쟁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기는 계속 고도화되어 가고요. 아마 방위 산업은 이제는 어떤 산업보다도 정말 수익성 높은 그런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책임 없는 쾌락의 산물인 태아들이 법적인 이 지지를 법까지 바꿔가면서 낙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신제사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기들이요, 섹스의 신 아르테미스, 돈의 신 맘몬, 그리고 피해 제사를 원하는 몰렉에게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명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내 몸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키워줄 거 아니면은 입 다물고 있어. 이것이 논리라고요. 그러나 그들 모두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고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남자놈들 다 도망가고, 그 도망간 놈들은 더 이상 키 크고 잘생긴 그런 오빠가 아닙니다. 그런 놈들. 또한 경제 논리로 인권의 문제는 너무 쉽게 묻히고 있죠. 현 시대는요, 악에 대해서 악한 사회 시스템이 적절한 논리를 제공하면서 아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 아시죠? 그런 곳에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중국 땅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땅입니다. 거기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요. 그들을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데 정말 너무 슬픈 사실은 그 장기의 가장 큰 소비국이 우리 한국이랍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100만 이상의 그 위구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용소에서 죄수복을 입고 갇혀서 강제노동으로 격리되어 있고요. 중국 공산당 당국은 한족을 대거 거기에 대거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주시켜서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못 쓰게 하고 위구르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그 여성들의 출산율이 갑자기 65%가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나 미국 인권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요, 위구르 여성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고 인종수를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실험을 강제로 자행합니다. 한밤에 공안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알지 못하는 약을 먹으라고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임산부들한테. 그리고 무엇인가 매일 와가지고 한 번씩 약 먹이고 뭐 체온 측정해 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백신은요,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는 관계없이 지금도 베트남과 필리핀 이런 데서는 백신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명을 짓밟는 행위에서 산출된 재화와 용역과 서비스를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그리고 침묵한다면은 이거 반드시 주님께 심판받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의 악한 힘, 이 인력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끄는 인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진리에 끌리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인력에 우리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배하지 않고,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이 신앙의 위기 때 이미 세상의 자식이 되어서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신제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금지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직 한 번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신제사는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집례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유일하신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허용된 인신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들의 그 생명의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종류의 인간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칠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인신제사는 바로 우리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정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자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영적 예배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